반갑습니다. 신천지 불의불법 거짓말하는 강교한 야곱, 사기꾼 야곱의 죄와 허물을 고하라. 오늘은 30번째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장막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두 번째 다시 오실 때에도 장막 성소의 역사부터 이뤄나가시게 되겠습니다. 네, 이 장막은 영계 보좌의 본을 쫓아서 그대로 장막을 이 땅에 지켜야 되겠습니다. 6천년 전에 하나님과 인생과의 만남이 이제 아담을 통해서 처음으로 있었을 때도 아담에게 생기를 주셔서 에덴 동산에 두게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세우셔서 목자로 세우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덴이라는 것은 낙원을 말하고, 이 낙원은 하나님의 장막 성소가 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장막 성소에서만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 말씀이 있게 되겠습니다. 초림 때를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이었고 하나님의 장막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장막이 사람으로 실상으로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육에 속한, 첫 언약에 속한 그 모세의 장막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이 장막은 그 육에 속했다, 첫 언약에 속하게 되어서 폐하시게 되고, 예수님이 두 번째 이제 다시 오실 때도 그 육에 속한 그 장막이 있고 또 성령의 장막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첫째 날에 빛이 와야만이 둘째 날에 궁창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초림 때 예수님이 첫째 날에 빛으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흑암의 권세에서 옮기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초림으로 첫째 날에 빛으로 오셨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받게 되므로 그 첫째 날에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빛이 와야만이 이제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와 또 궁창 하수물과 궁창 상수물과 나눠지게 되겠습니다. 이 초림 때는 그 궁창 하수물, 그 궁창 아래의 물까지가 곧 어디냐, 모세의 율법까지가 궁창 하수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요한복음 4장 12절에서 14절에도 보면은 야곱의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만은 예수님이 주시는 이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알파와 오메가로 말씀을 이루시기 때문에 야곱의 이 역사까지가 곧 궁창 하수물, 아래물이 되겠습니다. 아래물. 그래서 그 모세의 율법까지가 곧 궁창 하수물이다. 예수님이 이제 온전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궁창의 그 유해물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말씀을, 진리를 전하시게 되었고, 창세기 1장 8절을 보게 되면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궁창이요 하나님의 장막이요 성소였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3일 동안 무덤에 계실 때까지가 곧 저녁이 되고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게 되므로 이제 궁창의 문을 온전하게 열어놓으시게 되었고 성소가 영원히 온전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 53절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모세의 장막을 보면은
백성들은 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의 문도 있었고 성소도 휘장이 쳐져 있었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문도 휘장이 쳐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 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소의 장막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휘장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죄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무덤에서 자는 자들이 무덤을 열고 이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초림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그래서 피공로 입은 자가 어디에 들어오게 되었습니까? 성소의 장막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모세 때에는 백성들은 뜰에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장막에는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고 지성소 둘째 장막에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휘장을 열어놓으신 이유로는 백성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성소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다. 그래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어디에 들어간다? 성소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가 휘장이 되셔서 휘장문을 다 열어놨다는 것입니다. 성소의 문도 열어놨고 지성소의 문도 열어놓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휘장이었던 것입니다. 모세의 장막은 모형과 그림자였기 때문에 모세 시대에는 하나님의 거하시기 위해서 성소 장막을 지으라고 하셨지만은 모세의 장막에서는 완전히 떠나셔서 누구와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의 참 장막, 예수님의 그 성전에 그 하나님의 성령이 같이 하시게 되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부활 승천하시게 되므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아버지께 약속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이제 보혜사 성령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보내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성령을 통해서 성령과의 만남이 직접 이루어지게 되었고 성령과의 교통이 이루어지면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다 통달하게 되었습니다. 통달했기 때문에 신약 27권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이후로 피공로 입은 자는 성소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성소에는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데 초림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였고 오늘날에는 이제 그 어린 양의 피가 그 새 언약의 말씀, 묵시의 말씀, 그 계시의 말씀이 어린 양의 피가 되기 때문에 계시의 말씀, 묵시의 말씀을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는 자가 이제 성소의 그 백성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무덤이라는 것은 영이 죽은 이 육체를 무덤이라고 하기 때문에 누가복음 11장 44절에도 보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평토장한 무덤 같다라고 하셨죠? 네, 평토장한 무덤 같다. 마태이 25절에서 27절에는 회칠한 무덤 같다고 했습니다. 이 회칠한 무덤이라는 것은 말씀이 있는데도 말씀대로 실상이 왔는데도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그들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예수님의 피공로 있고 무덤에서 자는 자들이 죽은 자들이 깨어나게 되었고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궁창의 문, 영계 보좌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예수님을 통해서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게 되었고 이제 성령 받아서 땅끝까지 증거 전파해라 해서 땅끝까지 증거 전파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증거 전파된 데에서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시겠다고 히브리서 9장 28절에 죄와 상관없는 자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초림 때에 천지 창조가 다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신령 창조, 에덴 동산이 다 회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시 오셔서 이루시는 말씀도 장막을 이 땅에 지키기 위해서 오시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오실 때는 먼저 성령으로 오시게끔 되어 있습니다. 남자의 육체 입고 오실 때는 두 번째로 나중에 이제 남자의 육체 입고 오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로 이제 오실 때는 성령으로 오시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오실 때도 무엇을 이루시느냐?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에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주기도문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장막이 다 안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4장 영계 보좌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고 24 장로들도 있고 보좌 앞에 7의 영들도 있고 또 네 생물이 있습니다. 네 생물이 보좌 주위에도 네 생물이 있고 보좌 가운데에도 네 생물이 있고 네 생물 안과 주위에는 많은 눈이 가득하다. 그 눈이 천천히요 만만이라는 그 영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장막을 지을 때는 영계 보좌의 본을 쫓아서 장막의 식양을 따라서 장막을 짓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모세의 장막을 왜 알아야 되느냐? 모형과 그림자대로 또 주님이 두 번째 성령으로 오셔서 그대로 또 말씀을 이루시기 때문에 모형과 그림자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계시록에는 6번의 이 일과 이 일 후가 있습니다. 6번의 이 일과 이 일 후 중에서 가장 먼저 이루시는 말씀이 계시록 4장 1절의 이 일의 사건이 되겠습니다. 4장 1절의 이 일의 사건은 어떤 사건이에요? 계시록 1장 20절에 7별과 7금 촛대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 촛대의 역사를 알기 위해서 계시록 1장 13절 보겠습니다. 인자 같은 이는 어디에 오시게 되는가? 촛대 사이에 오시게 된다. 이 촛대는 어디에 있습니까? 장막에 있습니다. 성소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두 번째 오실 때에도 성소의 역사부터 말씀을 이루어나가시는 거예요. 이 성소 장막을 모르면은, 촛대를 모르면은 두 번째 오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습니다. 이루시는 말씀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주시겠다는 계시록 2장 3장의 복도 받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오시는 인자 같은 이를 알기 위해서는 장막의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계시록 1장 13절 보겠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에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 오른손에 뭐가 있습니까? 7별이 있고, 예, 7별이 있고 좌우에 그 입에서는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운행하시고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계시는데 7별과 7금 촛대가 무엇인지 계시록 1장 20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20절에 비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계시록을 1장에서 22장까지 환상과 이상을 보고 장래사를 기록했습니다.
언제 기록했어요? AD 95년경에 기록했습니다. 네, 내 본 것은 그렇게 나오는데 이것을 문자로 아는 사람은 AD 95년경에 소아시아의 초대교회에 이미 편지한 사건이었다. 이 말씀은 예언서가 아니고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다 하면서 계시록을 7별의 이 실상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7별의 이 실상이 오늘날 주님이 오셔서 첫 번째 이루시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7별의 이 역사가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말씀 없는데 무조건 믿으라는 게 아니죠. 말씀이 있었고 예언된 말씀이 실상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실상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1장 20절 보겠습니다.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네,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다 했습니다. 내 본 것 AD 95년경에 실상으로 있었다면은 비밀이겠습니까? 비밀이 아니죠. 예수님의 오른손에 7별이 있었는데 7별이 뭐라고 했어요? 7 교회의 사자면은 7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7별의 7 사자를 실상으로 증거를 육화 원칙으로 증거할 수 있어요? 절대로 못하죠. 절대로 하지 못하면서 무조건 7별의 역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촛대 역사를 부인하는 자는 성경 66권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는다고는 하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 피공로도 받지 못한 자죠. 네, 피공로 입은 자라면은 어디에 들어가요? 성소에 들어오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촛대는 성소, 곧 장막에 있기 때문에 이 촛대 역사를 부인하는 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도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초림 때 예수님이 말씀대로 오셨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실상으로 오셨죠? 구약 39권 속에 예수님이 예언되어 있었고 예언이 실상으로 이루어졌는데도 믿지 아니했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하고 입을 삐죽거리고 예수님에게 가시관을 씌우고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었던 그들, 오늘날에도 믿지 아니하는 자들, 찌른 자들, 땅의 족속은 주님 두 번째 다시 오실 때에 통곡하고 애곡하는 일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7별의 이 역사는 주님이 이루시는 역사예요. 7별의 이 사건을 통해서 뭐를 깨달아야 되는가를 주님이 이루시는 이 속뜻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7별과 7 금촛대의 이 사건은 주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첫 번째 이루시는데 알파와 오메가로 말씀을 이루시는데 아담의 역사를 재현했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이 사건이 6천년 전에 있었던 그 아담의 사건이 7별의 사건을 통해서 재현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7 금촛대가 저 초대교회에 있는 7 교회가 맞는지를 계시록 4장 5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네,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고 했습니다. 7의 영이 계시록 3장 1절에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그러면 7의 금촛대는 곧 7의 교회요. 영이 교회라는 거죠. 영이 촛대라는 것입니다. 예, 이 말씀이 이 보좌에 있는 영이 와야만이 7별과 7 금촛대 역사가 말씀이 실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곱의 영을 촛대다 교회로 비유하셨고, 계시록 2장 1절에는 일곱 표를 붙잡고 일곱 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라고 했습니다. 일곱 금 촛대, 소아시아에 일곱 금 촛대가 있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일곱 영이 왔느냐, 일곱 별의 실상이 있었느냐, 일곱 별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돌아가니까 촛대 옮기는 역사가 있었죠. 촛대를 옮기게 되면, 영이 떠나게 되면, 지금은 영이 함께하는 시대예요. 범죄하면 영은 떠난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영이 떠나면은 계시록 5장 1절에 책이 일곱인으로 봉해지는 거죠. 이런 말씀들을 육하 원칙으로 증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게 그냥 문자에 매어서 성경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성경을 부인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요한복음 5장 45절에서 47절을 보면은 너희가 모세의 글도 안 믿는데 어찌 나를 믿겠느냐. 모세를 믿었으면 나를 믿었으리라 했죠. 이미 일곱 별과 일곱 금 촛대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사도 요한이 보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의 글도 믿지 않는데 주님이 두 번째 오셔서 이루시는 말씀을 믿겠습니까? 절대 못 믿는다는 것입니다. 일곱 별의 이 실상에 대해서는 불법한 야곱 신천지에서도 대부분 잘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온전하게 깨닫지 못했고 온전하게 계시의 말씀을 열지를 못했지만은 일곱 별과 일곱 금 촛대 역사는 그 신천지 불법한 야곱이 육하원칙으로 증거를 잘 했다는 것입니다. 보고 들은 사건이기 때문에 일곱 별의 이 한 사건 보고 들은 거 가지고 계시록 전장에 억지로 깨워 맞췄기 때문에 그것이 거짓이라는 거지. 일곱 별에 대한 이 실상은 잘 증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인자 같은 이가 언제 오셨느냐? 66년 3월 14일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들이다 하고 일곱 별의 실상이 이 땅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땅끝 모퉁이의 머릿돌로 오시게끔 되어 있습니다. 땅끝 모퉁이 나라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과천 막계리에서 일곱 별의 실상이 있었고 택함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일곱 별들을 통해서 짝짓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일곱 별들이 말씀을 열기 전까지는 생명나무가 무엇인지 선악나무가 무엇인지 그 비밀들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다. 전혀 증거하는 사람 없었습니다. 창세기 3장 그 뱀을 파충류 뱀으로 그렇게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일곱 별들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쳤고 일곱 별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 왜 육체로 돌아갔느냐? 두 가지 죄를 지으면은 보좌의 영이 함께 했어도 영은 떠나간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자녀를 깨우치기 위해서 일곱 별의 이 역사를 본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본으로. 그래서 이 촛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촛대는 장막에 있죠. 그래서 장막을 통하지 않으면은 절대 두 번째 오시는 그 성령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음성을 들을 수도 없습니다. 일곱 별의 이 실상을 부인하는 자들은 2장 3장에 주겠다는 이긴 자에게 주겠다는 그 복을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계시록을 열 수도 없죠. 계시록을 절대 열 수 없습니다. 그럼 모형과 그림자인 장막을 알기 위해서 출애굽기 25장 31절에서 32절 보겠습니다. 너는 정금으로 등대를 쳐서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하게 하고 가지 여섯을 등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그 세 가지는 이 편으로 나오고 그 세 가지는 저 편으로 나오게 하며 너는 정금을 쳐서 등대를 만들되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하게 하고 그 가지를 등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그 세 가지는 이 편으로 나오게 하고 그 세 가지는 저 편으로 나오게 하라 그랬죠? 네. 그러면 모세가 계시록 4장 영계 보좌의 본을 쫓아서 무엇부터 만들었어요? 성소의 이 촛대부터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촛대. 근데 이 촛대는 7으로 연해져 있습니다. 7으로. 따로따로 역사할 수 없습니다. 7 촛대를 알고 보니까 7의 0이라고 했죠? 그럼 7의 0이 같이 와야지 되고 7의 0을 받은 자는 이 촛대의 역사를 누가 하게끔 되어 있어요? 사람이 이 촛대의 실상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촛대가 사람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12 진설병도 사람으로 이루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촛대라는 것은 한 장소에 7이 같이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따로따로 이걸 나눠서 증거하는 자들은 이 촛대의 역사를 절대 비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이 촛대는 한 장소에 같이 7이 연합해서 같이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촛대를 만들어라 해서 3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에 무엇을 두게 되는지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네, 등잔 7을 그 위에 두어서 앞을 비추게 하며 그러면 촛대 가운데 등대 가운데다가 기름을 부으면은 이 기름이 다 통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불이 같이 들어오게끔 되어 있죠? 오늘날의 실상으로 말하면은 말씀 받은 자는 한 사람이었어요. 유재열 씨가. 유재열 씨를 통해서 불을 7사람이 이제 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7이 같이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7의 이 등불은 어디를 켜게 되는지, 어디 앞을 비추게 되는지를 민수기 8장 3절만 보겠습니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대 앞으로 비치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 같았더라. 네, 아론이 등불을 켤 때에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과 같았더라. 등대 앞으로 비치도록 켰어요. 등대 앞에 뭐가 있었을까요? 이런 모든 말씀들이 지나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형과 그림자이기 때문에 모형과 그림자를 알아야지만이 이 땅에 이 장막이 실상으로 이루어질 때 쉽게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6장 35절만 보겠습니다. 네, 35절. 등대 앞에는 뭐가 있게 되는지 12 떡상을 두라고 했습니다. 12 떡상, 12 진설병을 비추라고 했습니다. 그 장 바깥 북편에 상을 놓고 남편에 등대를 놓아 상과 대하게 할지며 네, 북편에 상을 놓고 남편에 등대를 놓아서 그래서 남편에 등대를 놓아서 이 등대의 7 등불은 어디를 비춰요? 떡상을 비추는 거죠. 그래서 7별의 이 실상이 있었기 때문에 12지파의 역사가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7별의 이 실상을 통해서 등대 앞을 비추는 역사가 먼저 있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7별 이 제단에는 촛대 역사 하다가 끝나게 되었죠? 네, 촛대 역사. 보좌 앞에 있는 7의 영이 왔기 때문에 스가랴 3장 9절 한돌의 7 눈의 비밀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아무도 열 자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한돌의 7 눈의 역사를 알았습니까? 증거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네, 한돌의 7 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이 땅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고 하셨습니다. 한 돌에 7의 눈의 비밀이 뭡니까? 한 돌에 7 눈, 이 돌은 예수님을 돌로 비유했죠? 네. 예, 예수님을 돌로 비유했고 그 다음에 7의 눈은 뭐라고 했어요? 계시록 4장 5절에
보좌 앞에 일곱의 영이죠. 그래서 하나님에게도 일곱의 눈이 있고 계시록 5장 6절에도 보면은 어린 양도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다고 했죠. 일곱의 눈이 계시록 4장 5절에 보좌 앞에 있는 일곱의 영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 촛대 사이에 누가 인자 같은 이가 한돌 일곱 눈의 역사를 누가 이뤄나가셔요? 어린 양이 이뤄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예, 일곱 별과 일곱 금 촛대의 역사를 믿지 않으면은 어린 양이 이루시는 말씀을 절대 깨달을 수 없습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 성령의 자녀죠. 네, 성령의 자녀. 어린 양이 이루시는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첫 번째 이루시는 말씀이 일곱 별과 일곱 금 촛대다. 스가랴 4장 10절 보겠습니다. 영은 보이겠습니까? 영은 보이지 않죠? 촛대 사이에 오신 인자 같은 이도 안 보이죠? 누구만 보이겠어요? 일곱 별, 일곱 교회 사자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했습니다. 사람만 보기 때문에, 육체만 보기 때문에 멸시를 받는 일이었다고 했습니다. 초림 때 예수님을 멸시 안 했나요? 예수님을 멸시했죠?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것입니다. 보겠습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일곱 눈이라 그랬죠? 일곱 눈, 보좌 앞에 있는 이 영이 영계 보좌를 이루기 위해서 이 영들이 차례대로 오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차례대로. 그래서 육체만 보이기 때문에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곱의 영이 왔기 때문에 일곱 별들이 촛대의 불을 켜게 됐고 짝짓기 말씀을 그들이 받아서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의 짝을 지어서 말씀을 불같이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역사할 때는 말씀을 불같이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일곱 별들이. 근데 일곱 별들이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게 되었습니다. 전도서 3장 15절에 이제 있는 일이 옛적에도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신다. 그래서 6천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 일곱 별을 통해서 재현됐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두 가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일곱 별들도 어떤 죄를 지었어요? 예수님은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했는데 어떤 죄를 지으면 끝나게 됩니까? 두 가지 죄를 지으면 끝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일곱 별의 이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이 두 가지 제가 뭔가 하고 보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2장 4, 5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4, 5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않냐고 회개치 않냐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네, 내가 내게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 버리면은 영은 함께 하다가도 떠난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오른손에 있었어요. 오른손에서 떨어졌다.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돌아갔다. 처음 사랑 버리면은 육체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로 마치게 된다. 그래서 내가 내게 임하여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그 자리에서 촛대를 옮기겠다 하셨죠? 촛대가 뭐라고 했어요? 일곱의 영이 그 촛대라는 것이죠. 일곱의 영이 왔다는 것입니다. 예, 일곱 별들이 실상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영의 도움을 받아서 양육을 했기 때문에 일곱 별들이 성령으로 양육받아서 말씀을 증거하게 된 거죠. 예, 그들은 성령으로 양육받았어요.
아무도 열지 못하는 그 에덴 동산의 그 비밀이 7별을 통해서 열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처음 사랑을 버리게 되고 계시록 2장 14절에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서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서 우상의 잼을 먹고 해금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발람과 같은 자가 우상의 제물을 발람이 발락에게 우상의 제물을 놓아서 이제 해금하는 그런 사건이 7별의 실상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발람과 같은 자, 발락 또 이방의 발락의 왕 같은 자가 7별에도 있었고 계시록 2장 20절에는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했다라고 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네,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했다고 했습니다.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 용납해서 우상의 제물 먹고 행음하는 사건이 1980년 3월 14일 할례 받지 아니한 오 아무개 씨가 당회장이 되어서 이제 우상의 제물 먹고 행음하는 사건이 7별에서 실상으로 이루어졌고 80년 10월 경에는 웨스트민스터 바벨론 신학을 하기 위해서 유재열 씨가 이제 미국으로 떠나게 되면서 교육을 받고 왔지만은 이제 그 혀는 입천장에 붙어서 말씀을 더 이상 증거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상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상이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이뤄 나가시는 예정 속에 7별들이 실상으로 나오게 되었다. 두 번째 주님이 말씀을 이루시는데 알파와 오메가로 말씀을 이루시는데 두 번째 역사는 강교한 야곱이 나오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별의 배도와 또 멸망의 이 비밀을 깨달은 자가 한 사건을 깨달은 자가 7별의 배도 멸망 실상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별의 배도 멸망 실상 한 사건 깨달은 거 가지고 계시록 10장의 책을 먹었다고 거짓말하고 나왔습니다. 거짓말하는 강교한 야곱이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4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계시록 4장 1절.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네, 이 일 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마땅히 될 일은 계시록 4장 영계 보좌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장 1절의 이 일의 사건은 7별과 7금 촛대의 사건이 되겠습니다. 7별과 7금 촛대의 사건이 끝나게 되면은 4장 1절 2일 후에는 누가 나와야지 됩니까? 5장 6절에 7뿔과 7눈이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일 후에는 7별에서 7뿔로 육체가 바뀌게끔 되어 있습니다. 육체가. 그래서 5장 1절에는 7인으로 봉해진 책을 보게 되었죠. 책은 왜 봉해졌어요? 촛대를 옮기면은 책은 봉해지게 되죠. 성령이 떠나면 말씀은 봉해진다는 것입니다. 알았던 말씀도 다 봉해지는 거예요. 더 이상 말씀을 증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떠나면은 그 책이 봉해진다. 그래서 7별들이 소경이 되었고 기머거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친한 자, 하나님의 보낸 자가 소경과 기머거리가 되었다. 아담처럼 두 가지 죄를 지어서 7별들이
이제 에덴 동산에서 이제 쫓겨나게 되었다. 5장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는 이제 7뿔 가지고 12지파를 만드는 그 말씀이 실상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네,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온 땅에 이제 불이 불법의 역사가 퍼지게끔 되어 있고 비유비사도 온 땅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겠습니다. 그 불법한 야곱 신천지 총회장은 7편에서 이미 말씀을 다 듣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가지고 나온 짝짓기 말씀을 가지고 교재를 만들어서 비유를 잘 정리해서 이 비유를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에게 허락한 말씀까지가 비유기사를 허락했습니다. 예, 때에 따른 양식으로 이 야곱에게 비유기사를 허락했습니다. 계시록 5장 6절은 언제 실상으로 나왔습니까? 5장 6절에 7뿔 실상으로 언제 나왔습니까? 7별은 66년 3월 14일 시작해서 80년 3월 14일에 끝났죠? 14년 만에 끝났고 2일 후에는 7뿔로 육체가 바뀌는 거죠? 네. 예, 실상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예, 5장 6절에 7뿔 가지고 12지파를 만드는 이 역사가 야곱의 역사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야곱. 그런데 무엇을 가지고 거짓말했어요? 5장 6절의 사건을 놓고 15장 5절에 증거장막 성전이라고 거짓말했고 또 5장 6절의 사건을 가지고 계시록 21장 새하늘 새 땅이라고 거짓말했다는 것입니다. 5장 6절을 이루는 사건입니다. 네, 계시록 4장 1절 2일 후의 사건이죠. 반드시 이 일이 있어야만이 2일 후가 있다고 신천지 총회장이 얼마나 책자에 잘 써놨습니까? 이 일이 없이는 2일 후가 있을 수 없다고. 때와 법을 변개하면은 아무리 자기의 말대로 이러니 저러니 하는 자들은 믿는 것이 아니라 불법의 자식이다. 2일 후를 변개하면은 불법의 자식이다. 라고 얼마나 책자에 잘 증거를 해놨습니까? 그런데 5장 6절의 한 사건 가지고 계시록 전장에 맞췄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거짓말하는 간교한 야곱이 나오게 될 것이 예언되어 있었고 예언이 실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닫는 자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0년 범의 책을 먹었다고 거짓말할 때까지만 해도 야곱만큼 계시록을 많이 아는 자가 없었어요. 계시록을 그 야곱만큼 많이 돌아가는 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야곱의 이 거짓말 가지고 속이는 이 비밀을 깨닫는 자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전 세계로 야곱의 불의불법을 거짓을 드러내는 우리 새언약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진상투 75페이지에 뭐라고 또 거짓말했어요? 7별은 첫 장막, 7뿔은 둘째 장막 지성소라고 또 거짓말했죠? 7별은 첫 장막이라고 했는데 촛대 역사 하다가 끝났죠? 근데 이 첫 장막 안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어야 되죠? 7별 이 재단에는 12진설병 12지파의 영명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12행정장로는 있었지만은 12지파의 영명을 받은 일도 없었어요. 12진설병이라는 것은 떡병자를 써서 말씀 가진 자가 12지파가 되겠습니다. 12지파. 그래서 7별들 촛대 역사하다가 끝났고 그 다음에 5장 6절에 7뿔 가지고 12지파를 만들었는데 처음부터 거짓말로 시작했죠. 처음부터 불이 불법으로 나왔죠. 그래서 계시록 6장에
심판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 해달별. 이 해달별은 야곱 장막이 해달별이죠. 7별들은 야곱이 될 수 없어요. 거기는 12 진설병이 없었어요. 12 행정장로만 있었지 12 지파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5장 6절에 7별 가지고 12 진설병 만들었죠. 12 진설병이 12사람으로 나왔죠. 12 진설병 있는 곳까지 갖고 첫 장막이죠. 예. 그런데 둘째 장막 지성소라고 거짓말했다는 것입니다. 예. 지금도 촛대 하나만 그려놓고 첫 장막이라고 계속 거짓말하고 있고, 예, 계속 거짓말하고 있죠. 7별 촛대에만 그려놓고 그거 첫 장막이고 불법 아니하고 저 신천지는 둘째 장막 지성소라고 그렇게 거짓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일과 2일 후를 때와 법을 변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법 아닌 야곱이다. 야곱은 쌍둥이로 나와야 됩니다. 에서와 야곱으로 쌍둥이로 나왔다. 처음에는 거짓말하는 강교한 야곱이 먼저 나오게끔 되어 있고 계시록 7장에서야 회개한 야곱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받고 이제 다시 성소를 회복하는 역사를 이제 7장에 인치는 역사를 통해서 다시 등대상 진설병의 역사를 다시 이루는 역사를 7장 시대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7장 시대에. 그래서 5장 6절에 이제 7뿔 가지고 12 지파 만든 것은 불법한 야곱으로 나왔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초림까지 알아봤고, 이제 두 번째 다시 오실 때에도 창세기 1장의 첫째 날에서 여섯째 날 공식에 입각해서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둘째 날 궁창의 역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라 하시고 그대로 되죠. 그래서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셨죠. 그러면 초림 때는 궁창 아래의 물이 모세의 율법까지였죠. 야곱의 물까지가 궁창 아래의 물이었고 예수님이 궁창의 상수 물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둘째 날 이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그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성소의 문을 열어놓으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육체를 가지고 실상으로 둘째 날까지를 이루고 가셨습니다. 둘째 날. 그러면 두 번째 다시 오실 때도 창세기 1장의 공식에 입각해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둘째 날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첫째 날의 빛이 와야지 되는 거죠. 이 첫째 날의 빛은 인자 같으니 예수님이 빛인데, 이 땅에 빛의 자녀를 누가 내셔요? 어린 양이 빛의 자녀를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자녀가 나왔기 때문에 빛과 어둠이 나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둠이 어디라고 분명히 드러냈죠. 불법한 야곱, 거짓말이 섞여 있는 거기까지가 곧 궁창 아래의 물이라는 것을 드러내게 되었고, 그래서 첫째 날에 빛의 자녀로 나온 자가, 불법한 야곱이 실상이 이루가 맞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자가, 예수님의 피로 세어난 자가 나왔고, 둘째 날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는 그 저녁은 궁창의 비밀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한꺼번에 다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성 목사님은 불법한 야곱이 이 말씀이 맞지 않다는 것을 알고 나왔고, 그런데 97년 11월 15일 날 변론하러 오라고 해서 이미 갈 때는, 변론할 때는 이 장막의 비밀을 다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별에는 12 진설병이 없었다.
12 진설병 있는 곳까지가 이 야곡까지가 그 첫 장막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97년 11월 15일 날 변론하면서 7 교육장 있는 데서 윤 교육장 있는 앞에서 12 진설병 있는 곳까지가 첫 장막이다. 그거 증거하고 나왔고 12 지파 이외에는 누가 나와야지 돼요? 향이 나오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인도를 따라서 예정 속에 거룩과 하영검의 이 역사가 알파와 오메가로 말씀이 실상으로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룩과 하영검의 비밀도 알아야지 되죠? 거룩과 하영검 비밀 모르면 생명나무 가시를 먹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12 지파 이후에는 계시록 5장 8절에 향과 금대접이 실상으로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5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책을 취하심에 내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네. 책을 취하심에 내생물과 24 장로들이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공로 입은 자가 성소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7별 7금 촛대 역사를 믿는 자도 성소에 들어왔지만은 육에 속했기 때문에 범죄했기 때문에 끝났죠? 불법한 야곱도 성소의 역사였지만은 처음부터 불이 불법으로 시작했죠? 성전이 지어질 수 있어요? 성전이 지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한 자가 성소에 들어오게 되는데 이 향은 어디에 둔다고 되어 있습니까? 지성소, 증거궤 앞에 두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성소, 증거궤 앞에 이 향을 두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영계에는 내생물과 24 장로, 6계는 누가 나와야 됩니까? 향과 금대접이 나와야 됩니다. 향과 금대접. 그러면은 이 향이 성도를 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향이 언제까지나 향으로 있는 것이 아니죠. 예레미야 1장에도 보면은 너는 아이라 하지 말라라고 했죠. 나는 아이라 하니까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모른다 하니까 하나님이 아이라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향으로 나온 자가 나중에 이 금대접의 사역을 하게끔 되어 있고, 이 금대접이라는 것은 비유를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죠? 말씀을 금이다, 은이다, 보석이다, 진주라고 비유했어요. 말씀을 대접은 사역자를 대접으로 비유했죠? 그래서 금대접에 이 사역자를 만나야만이 누굴 만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24절에 그룹과 하영검을 만나는 거죠? 이 그룹이 계시록 5장 8절에 내 생물이라는 것입니다. 생물이 바퀴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 있다라고 에스겔 1장, 에스겔 10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좌의 영이 누가 왔다? 내 생물이 왔다는 것입니다. 5장 8절에는 이 내 생물이 어떤 일을 하게 돼요? 계시록 14장 3절에 보니까 새 노래를 가르치죠? 새 노래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약 2000년 만에 이 새 노래를 부르는 자가 실상으로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새 노래라는 것은 그냥 뭐 가사만 보고 악보 보고 노래 부르는 찬송이 새 노래가 아닙니다. 그거는 아무나 다 부를 수 있어요. 악보 보고 가사 보면은 다 부를 수 있어요. 이 새 노래는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새 노래를 가르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의 시대에도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가르치지만은 가장 먼저 이 내 생물이 금대접과 하나 되어서 새 노래를 가르쳤기 때문에 금대접의 사역자가 새 노래를 부르게 되고 새 노래를 듣게 되는 자가 깨닫는 자가 또
차례대로 향들이 나오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좌의 영과 하나 된 자가 성령과의 만남을 이룬 자가 보좌의 영이 함께하는 곳이 그곳이 어디예요? 장막이요, 성소요, 하늘이요, 궁창이죠? 예, 마가다라 방에 진리의 성령이 왔기 때문에 그곳이 시온이요, 예루살렘이요, 진리의 성읍이었죠?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기둥 삼는다고 계시록 3장 12절에 약속되어 있죠? 이기는 자에게 예루살렘 이름 주겠다고 약속되어 있고 이기는 자에게 내 보좌에 앉게 하겠다는 그 약속을 주님이 하신 거죠? 예수님 보좌에 앉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말씀을 가지고 새 언약 한 자가 예수님의 피로 진짜 새 언약 한 자가 나왔다. 불법한 야곱 신천지 총회장은 거짓말했죠? 예. 뭐 어떻게 새 언약이라고 했습니까? 자기 피로. 7 별들은 동맥을 그어서 피로 언약했다고 했습니다. 그걸 흉내내기 위해서 자기 피를 5cc 정도 되는 피를 뽑아서 십자가 그려가지고 거기다가 사인해라. 사인하면은 이것이 새 언약이다. 거짓말했죠? 새 언약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법을 묵시의 말씀을 마음과 생각에 기록해야만이 그것이 새 언약이고 묵시의 말씀을 기록하면은 나는 저의 하나님, 저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새 언약을 해야지 됩니다. 새 언약은 무엇으로 한다고요? 예수님의 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 언약과 약속으로 하신 말씀이 이 계시의 말씀이에요. 예, 어린 양의 피와 살이죠? 어린 양의 이 피와 살이 주님이 이루시는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새 노래 부르는 자가 계시록 5장 9절에서 처음으로 나오게 되죠. 새 노래 소리, 진짜 새 노래 소리는 5장 9절부터예요. 성령의 자녀가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자녀가 나오기까지는 궁창 아래의 물이 어디까지라고요? 야곱의 물까지가 궁창 아래의 물이다. 하수물이다. 거짓말 가지고는 영생할 수 있습니까? 영생할 수 없죠? 네, 성전이 지어질 수도 없죠? 그래서 흠이 없고 거짓말이 없는 온전한 백성으로 창조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라고 했습니다. 이 새 언약이 하나님과 인생과의 이 새 언약이 이루어져야지 돼요. 나와 하나님과의 사이에 이 새 언약이 맺어져야지 되는 거예요. 새 언약을 해야만이 하나님 백성이에요. 네. 그래서 그들을 어디에서 샀다? 각 족속, 방언, 백성, 나라 가운데에서 무엇으로 샀어요? 피로 샀기 때문에 피값으로 산 자는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그랬죠?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예수님의 피로 진짜 세원하는 자가 나왔고 궁창의 비밀을 깨닫는 자가 나왔기 때문에 처음으로 97년 11월 15일 날 12지파 있는 곳이 첫 장막이다. 이게 엄청난 거예요. 이 비밀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영계에서 알려주신 거죠? 네. 그때 신천지 총회장이 얼마나 간담회 선을 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새언약을 없애기 위해서 무진장 핍박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새언약이. 협박도 받고 예배 방해도 수없이 받고 신천지에만 전도 오기만 하면은 시족을 말리겠다. 죽여버리겠다. 그런 협박 가운데서도 우리 새언약을 주님이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금대접의 사역자가 나오게 되면은 말씀이 온전하게 나오는 거예요. 네. 예, 온전하게. 이 금대접은 변질되지 않습니다. 예, 처음부터 끝까지 초지일관, 예, 범죄하지 않고 육을 위해서 사리사욕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목자가 네. 나라와 의를 위해서 정말 심령을 깨우치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말씀을 양육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말씀을 온전하게 다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불법한 야곱을 깨우치고 살리라고 말씀을 온전하게 열어주셔서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 한 자를 뭐 삼는다고 되어 있어요?
백성. 예, 나라와 제사장 삼는다고 되어 있죠? 네. 나라와 제사장 백성이 계시록 5장 10절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의 피로 세언약해야만이 나라와 제사장 되는 거예요. 네. 이기는 자는 2장 3장에 복 다 주겠다고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언약도 불법한 야곱에서 나왔기 때문에 분명히 이단이라고 하죠? 나중에 이단이라고 핍박하겠죠? 일곱 별도 무조건 이단이고 불법한 야곱도 용의 집단이다, 바벨론이다라고 하면서 육의 것만 가지고 육의 허물만 가지고 신천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심판만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일곱 별의 이 역사도 이 강교한 야곱의 역사도 향과 금대접의 역사도 주님이 붙들고 일어나가신다. 어린 양의 예정 속에 예, 향과 금대접의 역사도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보좌 앞에 일곱의 영은 처음에는 누구와 함께 했어요? 일곱 별과 함께 했죠? 그 다음에 2일 후에는 5장 6절에는 누구와 함께 했어요? 일곱 뿔에게 왔죠? 영이 도왔기 때문에 비유기사를 거기까지 허락했고 야곱의 역사가 앞으로도 번성하게끔 되어 있죠? 많이 번성해야 되죠? 비유기사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예, 불의 불법의 역사도 온 땅에 퍼지게끔 되어 있지만은 근데 이 보좌 앞에 있는 일곱의 영이 계시록 8장 2절에서는 일곱 천사가 나팔을 받게 돼요. 나팔로 바뀔 때는 육체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실상이 달라야 되죠? 네. 신천지 총회자도 뭐라고 했습니까? 일곱 교육장이 일곱 나팔도 되고 일곱 우레도 되고 일곱의 금대접도 된다고. 계시록 22장까지 일곱 별의 한 사건 가지고 22장까지 맞춰서 1장에서 22장까지는 실상을 보고 들은 자는 오직 주인공 한 사람, 저 신천지 총회장밖에 없다고. 1장에서 22장까지 육하원칙으로 증거할 수 있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치고 있죠? 계시록을 모르는 사람에게. 근데 이유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나팔은 7장 1절 2일 후에 이 나팔이 또 등장하는 것입니다. 8장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일곱 천사에 대해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시위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네, 하나님 앞에 시위한 일곱 천사가 이 천사가 누구였어요? 계시록 4장 5절에서 일곱 등불 켠 것이 있으니 하나님의 일곱 영이다. 영은 같죠? 일곱 천사. 같은 영이죠? 네. 일곱의 천사요, 일곱의 영이요, 일곱의 교회요, 일곱의 촛대라고 여러 가지로 비유로 감춰놨다는 것입니다. 네. 네, 이 천사가 나팔을 받게 되고 8장 7절에서는 나팔을 불기 시작하죠. 네. 예, 이 나팔의 역사는 인치는 자와 함께 회개의 나팔을 불어서 성소를 회복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일곱 나팔은 누구와 같이 역사한다고요? 7장에 인치는 자와 같이 역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 신천지 총회장은 7장에 인치는 자라고 나왔죠? 7장에 인치는 자가 아니에요. 계시록 6장에서 심판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거짓말로요? 나왔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간교하냐고.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여서 장자권도 빼앗고 장자가 받는 축복까지 다 가로챈 이 야곱이 구약에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야곱의 역사를 재현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알파와 오메가의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전도서 3장 15절에 이제 있는 일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7장에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그래서 구약에 회개한 야곱이 있는 것처럼 7장에 진짜 인치는 자가 나올 때 회개한 야곱,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받은 자가 12지파를 다시 세우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등대상 진설병을 다시 세우게끔 되어 있습니다. 첫 장막이라고 해서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첫 장막 성소도 회복돼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 세원작처럼 진실하게 증거하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7장에 인치는 자가 나올 것을 증거하는 데가 아무도 없죠? 다 인치는 자라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10장 3, 4절 보겠습니다. 7 우레를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자의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발하더라. 7 우레가 발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발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네. 7 우레가 소리를 발할 때가 있습니다. 보좌 앞에 7의 천사가 7 우레를 발할 때는 또 육체가 있어야지 돼요. 거기 감춰놨다는 것입니다. 7 우레는 누구와 같이 역사하게끔 되어 있어요? 어떤 시대에 이루어져요? 두중인 시대에 나오게끔 되어 있죠. 그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스가랴 4장 11절에서 14절이죠. 등대 좌우에 뭐가 있어요? 이 등대는 7이죠. 그럼 7 우레가 등대죠. 등대 좌우에 뭐가 있어요? 두 감람나무. 두 감람나무가 11장 4절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 예, 두 증인이 되겠습니다.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도 길리비 사자라고 오게끔 되어 있는데 신천지 총회장이 11장에 두 증인이다, 12장에 남자아이라고 지금 행세하고 있는 거예요. 남자아이고 50대가 아직 아니라는 것입니다. 7 우레의 실상도 안 나왔습니다. 이것도 회개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7 우레도. 우레를 발할 때는 심판이에요. 두 증인도 붉은 배옷 입고 1260일 증거하게끔 되어 있죠. 회개를 촉구하는 사역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두 증인도. 계시록 15장 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좌 앞에 이 영은 육체를 이렇게 바꿔가면서 말씀을 이루신다. 시대마다. 예. 그런데 불법한 야곱은 때와 법을 경계해서 7뿔이 나팔도 되고 우레도 되고 금대접도 된다. 이런 실상이 없는데도 예, 그렇게 거짓말로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에게 주니 네. 내 생물 중에 하나가 그럼 5장 8절에도 내 생물이 뭐를 가지고 있어요? 검은 거와 금대접과 향유에 가득한 금대접 가지고 있죠? 네, 15장 7절 시대에는 남자아이가 오실 때예요. 남자아이와 같이 역사하는 그 시대는 내 생물 중에 하나가 금대접 7을 7 천사에게 주는 거예요. 내 생물이 금대접을 가지고 있다. 내 생물이 어떤 일을 했어요? 계시록 14장 3절에 새 노래를 가르쳤죠? 보호자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게 되죠? 그래서 남자이 시대에도 재현되는 역사가 있게끔 되어 있고 5장 8절에서는 제일 먼저 내 생물이 이제 금대접과 하나 되어서 인치는 역사가 있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15장 7절에는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7 금대접을 7 천사에게 주게 되고 7 천사는 7의 금대접을 계시록 16장에서 쏟게 되는 거죠. 예, 그 사건은 계시록 5장 6절의 사건이 아니에요. 이 일과 후가 달라요. 이 금대접의 역사가 나올 때는 온전하다는 것입니다. 금대접의 이 사역자는 온전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온전하게 다 열어주셨고 보좌의 영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금대접 시대에 또 백성을 온전케 하는 또 14만 4천을 남자의 시대에 남자아이와 같이 14만 4천을 이루게끔 되어 있죠. 14만 4천을. 그래서 새 노래를 가르쳐서 새 노래 부르는 자가 그 시대에도 14만 4천이 나오지만은 오늘날 이 시대에는 5장 8절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법한 야곱의 궁창 하수물과 궁창 이외의 물의 이 역사가 같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법한 야곱은 6장에서 반드시 심판받게 되어 있다. 6장에 심판받기 전에 5장 8절에 선지자가 먼저 알려주는 거예요. 아모스 3장 7절을 보겠습니다. 선지자는 먼저 알고
심판 받기 전에 회개하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는 새 언약만 하면 모든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겠다. 모든 불법이 있다 할지라도 다 용서해 주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네, 여호와께서는 그종 선지자에게 자기의 비밀을 알려주지 않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금대접의 사역자도 선지자의 사역이에요. 6장의 심판 받을 것을 알고 심판 받기 전에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금대접의 사역자를 통해서 나온 말씀을 이제 같이 나팔을 부는 거죠. 야곱의 죄와 허물을 부는 목적이 왜 있습니까? 불법한 야곱의 신령들을 깨우치고자, 그 영혼들을 살리고자 이제 주님이 전하라는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새 언약은 새 언약을 다시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신천지 새 언약은 가짜다. 사기치고 있는 거죠. 육체도 영원히 산다고. 이 육체가 안 죽고 영원히 산다는 것도 완전 거짓말입니다. 육체가 오래 사는 것은 안 믿는 자는 다 오래 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을 하게 되면 이기는 자는 2장 3장에 복 주겠다고 새 예루살렘도 주고 철장 권세도 주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도 주고 또 예수님의 도자에 함께 해주고 흰옷 입혀주시고 생명책에 농명시켜주시고 천사들 앞에서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해주겠다고 이기는 자에게 감추인 만나 주겠다고 이기는 자에게 생명나무 가지를 주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약속했다. 성경 66권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믿는다 십자가만 믿으면 된다고 하는 자들은 믿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두 번째 올 때에 믿음 가진 자를 보겠느냐 하셨죠? 지금은 십자가만 믿으면 된다라고 하면 그건 어린아이 모하 선생이라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자들이에요. 인도자가. 십자가만 지금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계시록 알 필요도 없다고 믿을 필요도 없다고 하는 자들, 마음문 닫는 자들 다 어린아이의 반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하게 예수님이 죽도록 충성해라.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이겨라. 이기는 자에게 주겠다고 왜 그런 말씀 하셨겠습니까? 이기는 자가 받는 것입니다. 새 언약 해야지 받는 것입니다. 새 언약 한 자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5장 8절에서 10절에 예수님의 피로 샀다고 했고 진짜 새 노래 부르는 자가 나왔다. 10편 40편 30절 보겠습니다. 10편 40편 3절 그냥 아무나 부르는 악보 보고 가사 보고 아무나 부르는 찬송이 새 노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새 노래는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네, 새 노래 곧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어디에 두셨어요?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뭐 한다고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이 새 노래가 이게 그냥 간단하게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정말 말씀을 통달하지 않으면 새 언약 하면 말씀을 통달하게끔 주님이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계시록은 장성한 자만이 묵시의 말씀은 단단한 식물이기 때문에 장성한 자만이 먹을 수 있죠. 장성한 자가 하나님 나라로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새 노래 소리를 듣고 많은 사람이 두려워하게 되고 여호와를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자가 새 노래 부르는 거죠. 구약 39권, 신약 27권 다 통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새 언약은 통달한 자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이 말씀이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출애굽기 30장 36절을 보겠습니다. 이 향이 어디에 두게 되는지
이 향은 거룩하다고 했거든요. 이 향이 성도라고 했기 때문에 실상이 나와야 됩니다. 12지파 이후에는 향이 나와야 됩니다. 향은 금대접에 담겨야 됩니다. 금향로는 8장 시대에 나오게 되겠습니다. 네, 금향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읽겠습니다.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한 증거기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예,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서 내가 너와 만날 어디에 두라? 증거궤 앞에 두라. 증거궤가 어디에 있어요? 이 증거궤가 언약궤죠? 지성소에 있었죠? 지성소에 이 향이 들어오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장막을 통해서 이루시는 말씀이 맞아요, 안 맞아요? 장막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죠? 7장에 인치는 자는 성소의 역사요. 8장의 금향로 대제사장은 지성소의 역사죠? 예, 장막 성소를 떠나서는 다시 오시는 주님, 하나님, 성령님 만날 수 없다. 음성을 들을 수 없다. 예, 이겨야만이 2장 3장에 주시겠다는 그 복을 다 받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 했어요? 하늘에 있다. 어디에? 몇 장에?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했죠? 그 하늘이 곧 뭡니까? 장막을 하늘이다.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에 궁창이 곧 뭐다? 하늘이다. 하늘이 곧 장막이다. 예. 그래서 이 제단이 지성소면은 성도들이 있는 곳이 성소라는 것입니다. 예. 성소와 지성소를 통틀어서 성소라고도 하고 장막이라고도 하고 하는 거죠. 성소와 지성소를 통틀어서 성소가 장막이다. 예수님의 피공로 입었기 때문에 성소에 들어오는 게 맞죠? 그런데 피공로를 부인하는 자들이 저 뜰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뜰, 번제단을 이룬다. 물두멍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두멍과 번제단 필요 없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이후로는 휘장을 열어놓은 이후로는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초림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였고 오늘날에는 예수님의 말씀, 묵시의 말씀이 곧 어린 양의 살과 피죠. 예, 피를 바른 자만이 유월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16절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룰 때 뭘 먹는다? 유월절 양식 먹는다. 포도나무에서 난 거, 포도주 먹게 된다고 약속되어 있죠? 예, 유월절 양식을 남겨놨다는 것입니다. 유월절 양식을 5장 8절에서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택한 목자가 있다. 예, 목자를 먼저 세우는 거죠? 세운약 한 자를 인도자로, 목자로 세워서 금대접의 사역자를 통해서만이 구름과 하영검을 통해서만이 생명나무 가시 먹고 영생하게 된다. 구름과 하영검 만나지 못하면 허당이라는 거죠.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했던 그들이 얼마나 무서운 심판을 받았습니까? 600만 명이 학살을 당했죠? 그게 핏값이었죠? 빌라도는 여러 차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힘썼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뭐다? 더 크다라고 했죠? 그런데 사도신경에 빌라도에게 다 뒤집어 씌워놨죠? 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가 아니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주님 말씀을 이루신 거죠? 죽기까지 말씀에 순종하시고 복종하셔서 하나님 백성 살리기 위해서 죄를 해결해야만이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거지 빌라도에게 고난받아서 십자가 지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가 더 크다. 그들이 누구였느냐? 구약 39권을 믿는다고 하는 저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예, 희롱하고 조롱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말씀이 있는데도 부인하는 자들이 얼마나 악합니까? 오늘날에도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 야곱의 역사도 말씀대로 나왔습니다. 예, 향과 금대접의 역사도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예, 이 역사도 오래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불법한 야곱의 역사도 온 땅에 불의 불법의 역사도 퍼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새언약 하지 않으면 재산 받을 수 없습니다. 예, 새언약 해야만이 영육의 축복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것으로 마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